오늘은 여호와를 앙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절교 선언을 하시는 대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는 장면을 살폈죠. 잠깐 복습하자면 이 장신구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진 죄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라는 것은 죄의 뿌리를 갖다가 죄의 불씨를 갖다가 제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과거의 불신앙적인 그것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갖다가 없애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 본질로 못 들어온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낙동강 지류에서만 자꾸 헤엄치면요 본류로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라면은,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 결론적인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앙모하라라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본문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하나님을 앙모하라, 여호와를 앙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이 과연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행동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를 이루는 것.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막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앙모하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들,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 자,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7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성막하고 회막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막은 그냥 히브리어 오헬이라는 것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천막이에요. 텐트. 일반적인 천막이 회막이에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뒤에도 같은 말이에요. 장막이나 회막 다 오헬이에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말은 미시칸이라는 말을 써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미시칸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성막이라는 말을 쓰지만, 때로는 오헬이라는 회막이라는 말도 써요. 같이 써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성막이라고 해서 딱 특별하게 이 미시칸이라고만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시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될 때만 성막을 미시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성막을 그냥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제 회막을 장막하고 같이 해서 써요. 이렇게 말을 구분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회막은 성막과 좀 차이가 있죠.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해하셨죠? 성막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모세가 회막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회막은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 본문을 잘 풀이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을 읽고 풀이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했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 하였다. 그곳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주를 찾은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짐 밖에 있는 이 해막으로 갔다. 주를 만나는 곳으로. 이 해막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남의 장소. 그죠? 만남의 장소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걸 해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해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서 모세가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해막과 성막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보세요. 위치적으로 성막은 진 안에 있어요. 그죠? 해막은요, 진 밖에 지금 모세가 임의로 치는 텐트예요. 그죠? 이건 이제 왜 짐 바뀌냐는 거 조금 뒤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짓도록 한 그런, 그죠? 기구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시작한 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해막은요, 하나님이 너희들 해막을 지어서 거기서 나를 만나라라고 성경에 한 줄이라도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한 줄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해막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열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해막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세의 열망, 열정. 무슨 열정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세의 열망과 갈망으로 지금 시작한 곳이 해막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해막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지요. 그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장소로서 그가 만들어낸 자리가 바로 이 해막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7절에 이 해막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나아갔다라고 나오죠. 그리로. 그러니까 해막은 사실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간 곳이 해막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해막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뭐 대통령은커녕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여기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날래도 우리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을 평민이 만나려고 해도 어때요? 일반인은 못 만나죠. 예약을 하고 한참 시간이 걸려야 만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나죠. 하나님 만약에 너희들 예약 시간, 만날 시간 걸어놓고 나한테 와. 그러면 아마 수백 년이, 수천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약을 두지 않았죠. 아무나 나를 만나고 싶은 자들은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라고 했죠. 신약식으로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도 명작으로 손꼽히는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은 이 제임스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학적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쭐하고 교만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우리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것을 파악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신학적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지식을 얻는 일에 몰두한다면 단지 정답을 모두 알려는 열망만으로 성경 공부에 착수한다면 곧장 자기 만족적인 자기 기만 상태에 이를 것이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기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참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지식적이지 않다고요. 물론 지식적인 게 제일 많이 차지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식이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본질은 뭐라고요?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아가는 즐거움과 열망이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를 우리에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모세가 왜 이 해막을 진영 밖에 쳤을까요?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해막 안에 칠 수 있잖아요. 해막을 진영 안에다 칠 수 있잖아요. 밖에 치려면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그 진이. 여러분들 200만 명이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진 밖에 치려면은 그게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들 수킬로는 더 나가서 쳐야 된다고요. 10km, 20km 나갔을 수도 있겠죠. 진 밖에다가 진을 치려면 걷는데 1시간, 들어오는데 1시간, 나가는데 1시간. 이해하시겠어요? 엄청 멀리 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영 밖에다가 해막을 치냐고요. 그냥 자기 진 안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로 답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래? 그리고 넘어가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죠. 또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여러 주석들을 일단 주석들에서 뭐라고 이 왜 진 밖에 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석들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 진을 죄가 있는 세속적인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진 밖으로 나와야 했다라고 풀이를 해요. 주석을 해요. 그렇게 대부분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잘된 해석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진 자체를 세속적인 것으로 풀이해버리면은 성막은 그 세속 한가운데 있는 것이 돼버리는데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진 자체를 세속적인 메타포로 풀이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은 이래요. 모세가 진 밖으로 해막을 지은 이유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것도 아주 내가 매우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간섭받고 싶지 않죠. 그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사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게임을 해요.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큰 놈하고 둘째하고 막 서로 이제 나이가 비슷하고 또 게임도 되게 잘해요. 남자애들이라서. 한숨이 나오지 갑자기. 게임을 둘이 막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방에 가가지고 얘네들 게임하는 거 구경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에이 나가 그래요. 저한테 빈찬을 주죠.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깨갱하고 나오죠.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더 쉽게 비유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빠져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찝쩍거려요. 그러면서 막 말을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귀찮죠. 난 지금 드라마 봐야 되는데 나는 남자들은 뭐죠? 축구 경기 봐야 되는데 뭐 일 시키면은 지금 급한데 내가 이거 끝나고 할게 이러죠. 지금 이런 경우와 비슷하죠. 지금 모세에게서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었다고요. 그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지금 이게 해석이 이상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튼 모세는 그런 기도 시간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서 그 기도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 밖에 아예 떨어져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사람들과 떨어진
진 밖에 해막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이 해막으로 나와왔다. 이거 뭐랑 비슷하죠?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오병이어와도 비슷하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좀 감정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혼자 외딴 곳으로 피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배 타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쫓아왔죠. 지금도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박해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다 모세를 따라서 이 해막으로 쫓아왔다고요. 8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기서는 조금 번역이 필요해요.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섰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자기 진영 안에 있는 자기 집 장막, 자기 텐트 안에 앞에 섰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모세가 들어가는 해막문 근처 그 주변에 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해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앙무하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말을 좀 풀어야죠. 이 앙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케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카스, 우리 뭐 그런 말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일부러 제가 막 맞춘 거예요. 바케쉬라는 말인데 추구하다, 찾다, 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찾는 대상을 우러러 바란다,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찾는 대상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켓이라는 뜻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를 높이기 위한 대상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앙무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여호와를 높이고 경배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앙무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해막으로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얼마든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앙무하는 마음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해막으로 나아가야 되죠? 라고 물어야죠.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앙무해야 되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9절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래서 해막에 들어갈 때에 뭐가 내렸다고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그죠? 해막 문에 섰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지금 해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이 섰다, 내려와서 서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보를 하나 주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의 앙망함, 우리의 앙무하고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전부 다 주님을 진정으로 앙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앙모하고 갈망하며 찾았을 때 주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풍성히 만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반응해 주시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한,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한, 그분은 어느 순간 우리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나 좀 알아다오 하고 막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내가 그분에게서 관심이 떠나버린 한 그분도 나에게서 정령이 멀어지게 된다고. 영령이요.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들.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지금 그를 지켜보고 있죠. 9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그를 앙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다 모세가 들어간 뒤에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를 나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것은 샤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bow down before him이라고 말하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 샤하라. 예배하는 거.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해막 밖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고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교회를 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해막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진멸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가 그냥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 자리가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들어갔던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가. 이해하시겠죠? 뭐 이 본문인지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 즈음이에요. 이 신명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요 즈음에 모세가 40일 금식을 한다고요. 또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확인해 볼까요? 본문 접어놓고 신명기 9장 가봅시다. 본문 접어놓고. 자, 책갈피로 접어놓고 신명기 9장 가봅시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25절, 26절, 신명기 9장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 앞에 17절, 18절 봐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도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물도 안 마시냐고요. 한 번이 아니라 이걸 2번 했다고요. 금식기도 끝나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근데 또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분 지금 또 목숨을 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장막문에 서서 예비한다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을 쉽게 때가 되어서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의 자리,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요즘 연말이면 또 이제 회식 모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 같듯이 그렇게 가볍게 드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신실한 마음과 경외감을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이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타락의 자리, 우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로 물들어 갈 것이고, 반면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명심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이 말을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과 이별하고 불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그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까지 그대로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관심 없어졌는지, 이거는 진짜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생활로 만족하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기 암묵적인 세뇌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50년 전에 서구 유럽 교회들이 무너질 때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죠.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죠. 워낙 수천 년 동안의 교회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매우 따분하고 식상한 일 정도로 여겨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내 한 몸 건사하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교회까지 나가서 그런 따분한 설교를 듣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점 발길을 끊었죠. 그러면서 서구 유럽 교회들은 세상 풍 속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레슬리 뉴 비긴은 인도에서 38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38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왔더니 영국 교회가 다 망해 있던 거죠.
자신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의 그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영국에서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죠. 오히려 자신이 돌아왔을 때는요, 영국의 교회들은 마치 자신이 선교하고 돌아왔던 그 인도의 선교지와도 매우 흡사한 상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더 이상 신학은 매력적인 학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가 연구해 본 결과 서양 문화가 급속히 비기독교적인 사회로 바뀌어 선교지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변화에 거의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치, 예술, 사업 등 공공 영역 속에서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럽교회에 몰락하는 상황을 이 레슬리 뉴비기는 이것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문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내 영혼이 풍성히 살아나가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 예배 시간마저 그냥 형식적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만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철저히 무장하고 나가도 여러분 버틸까 말까 한데 여러분 올해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고요. 내년에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고요. 바라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회막으로 나갔고 두 번째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자,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흠칫흠칫 놀라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세요. 과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 마치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모세가 자기가 장막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죠. 기도의 내용들, 모세의 기도의 내용들 살필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요? 마치 친구와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친근감을 그 기도 속에서 모세가 느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매우 친밀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우정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로맨스가 아니죠. 그분과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에 더 신뢰와 확신이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누릴 영광 가운데 하나로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명예로운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명예로운 영광.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까라고 생각하는데, 루이스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외에 또 하나의 커다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냐 하면서 다 얘기하시죠.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요.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신다고 말한다.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어야 해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가 돼야 돼 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여러 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인간의 야망으로 가게 되고 인간의 욕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길로 빠지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늘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죠.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뒤에 따라오는 상급을 우리가 억지로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급만을 바라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에 신앙은 주객이 전도될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고 축복받는 자들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말았던 거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매우 위험 요소가 담겨 있는 이런 말이 된다고요. 이 말 속에서는 얼마나 지금 제가 앞에서 큰 위험들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위험한 말이라고요, 이 말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라고요.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냐고요? 그 기쁨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싫지 않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자기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안정감과 같은 거죠. 우리 아이들은 철석같이 저를 믿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스러운 아빠가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했었죠. 여러분, 어떻게 실망을 안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인간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죠, 우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무시한 환영과 환대와, 그죠? 인정과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요. 피부적으로 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동떨어져 보이죠? 이게 여러분 모세와 우리의 차이죠. 여러분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거였다고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였다고요.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께 경배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막으로 나아갔죠.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다고요. 안 썼지만 그분과 친근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갔죠. 깊숙이 그분을 만났죠. 다음 주에는 그분을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름다움이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알리고 설명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은 좋은 분이시라는 걸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로 나아가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손을 뻗기만 하신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는 그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앙망하며 앙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